자, 오늘 말씀 특별히 15절에 있는 도둑질하지 말라 제8계명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10계명은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그 돌판에 새겨서 주신 말씀입니다. 10계명은 절대로 폐하여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10계명을 우리가 소중히 알고 또 10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드릴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둑질이란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남의 소유를 훔치거나 강탈하는 행위를 말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남의 것을 훔치거나 또 강탈하는 일을 결단코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할 때 우리가 좀 간과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너무 사소하고 적은 것이어서 훔치고도 그것을 훔쳤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시장을 보러 가서 사과를 사는데 한 개 더 주세요 하면서 주인이 보는 앞에 하나를 더 넣고 주인이 그 모습을 보면서 좀 짜증스러운 표정은 했지만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여 묵인하거나 만일 그랬다면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그게 덕스러운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도둑질이 아니지요. 그것은 그래도 주인이 묵인 혹은 허락했기 때문에 도둑질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 더 주세요 하니까 안 돼요. 그런데 마침 다른 손님이 와서 주인이 그 사람 이렇게 보는 사이에 장바구니에 싹 집어넣으면 그건 도둑질입니다. 도둑질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지요. 이제 보통 학교나 이런 데서 우리 신학교에서도 이제 좀 있었던 일들이긴 합니다만은 그냥 농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통 이제 특별히 신학교에서 급식을 이제 주면 일반적으로 한참 이제 청년 때기 때문에 밥을 먹으면 더 먹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그 빈 그릇 가지고 가면 밥도 더 주고 반찬도 더 줍니다. 리필을 해줘요. 자, 이것은 학교 측이나 그 관계자 쪽에서 학생들을 향한 사랑의 배려지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용해서 좀 생각이 짧은 어떤 학생들은 둘이 짜고 말하자면 그래서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2명이 3명이 배불리 먹어요. 그리고는 그걸 그냥 깔깔깔 웃습니다. 그러나 웃을 일이 아닙니다. 도둑질한 겁니다. 자신이 도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도둑질이 아닌 게 아니에요. 주인의 허락 없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가져가는 행위는 도둑질입니다. 이를테면 회사의 고용주가 직원에게 임금을 주지 않는다든지 줄 수 있는 형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체불을 하면 그것은 도둑질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원이 그 회사의 것을 허락 없이 함부로 사용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사람, 너무 어렵기 때문에 빚을 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어려운 사람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그리고는 나중에 갚지 못하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남은 소중한 것을 담보 잡아버리는 것은 도둑질이면서 동시에 그것은 강탈하는 강도 행위입니다. 반대로 남의 돈을 빌려놓고 도무지 갚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쓸 것에 집중하는 것, 도둑질입니다. 뇌물을 받는 것도 도둑질이고 상행위에서 담합을 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때때로 투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투기하는 것 명백하게 도둑질입니다. 땀 흘려 일하지 않고 불로소득 일확천금을 꿈꾸는 하나님 앞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일체의 행위가 다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특별히 주식 투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주식 투자는 현대사회에서 회사의 어떤 자금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것은 막아서 안 되는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으로서 투자와 투기의 그 경계선을 조심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루머를 퍼뜨리기도 하고 큰 손들이 하고 있는 그 정보를 알아서 큰 손들의 이 도둑질 잔치에 참여하는 것, 그것은 크리스찬으로서 명백히 잘못하는 도둑질입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땀의 열매를 먹고자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만 도둑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면에서도 도둑질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타인의 권리를 빼앗는 행위, 타인의 자유를 억제하는, 억압하는 그런 행위, 이것 정신적인 도둑질입니다. 교만해서 누군가를 인격을 무시했다면 그는 그 사람 인격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도둑질의 죄를 범한 거지요. 사실 이 사회는 이런 정신적인 도둑질도 굉장히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참 사랑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가정 내에서 부부관계에서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정신적으로 도둑질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남편을 무시하는 것도 아내를 돌보지 않는 것도 그것은 다 정신적으로 도둑질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정신적 도둑질을 하는 경우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서 아버지를 도둑질해 갑니다. 어머니가 딸에게서 어머니를 도둑질해 갑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기 자녀에 대한 기대심,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런저런 기대치를 갖고서 그 기대에 응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냉엄한 눈초리를 보내고 끌탕을 하고 어쩌다가 내가 저런 걸 낳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말과 태도를 시종일관 보여준다면 그것은 정신적 도둑질을 자식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요? 부모가 이 자녀들이 자신들이 이루어 놓은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자녀는 그 자녀 그 자체로 존중되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생각할 때 따뜻하게 미소 짓고 늘 부드러운 눈초리로 보아주는 아버지, 내가 잘못했다라고 할지라도 허물을 덮어주고 언제나 내 곁에 있어줄 그런 아버지를 모든 자녀들은 꿈꾸고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아버지를 도둑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를 도둑해 간 이가 자기 아버지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모가 자녀에게서 그 자녀들이 바라는 참된 부모를 강도질해 가버리고 도둑질해 가버리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 가정 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도둑질을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둑질 하지 말라고 엄히 경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도둑질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도둑질 하지 말아야지 하고 결심들을 하지만 결심만 한다라고 해서 도둑질을 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어느덧 문득 며칠은 도둑질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지만 어느덧 도둑질을 하고 있는 도둑놈이 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할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의 정신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모든 계명을 하나로 요약한다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내가 만약에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의 소중한 물질을 도둑질함으로 인하여 그가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할 텐데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의 물건 못 훔치지요. 내가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를 무시하지 못하지요. 그의 존재성을 부인하는 그런 무시하는 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잘 안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무시하는데 어떻게 이웃을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타인을,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묻지마 살인범들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보통 그들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이들입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를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지요. 자신을 미워합니다. 자신을 미워하기에 이웃도 미워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고 싶도록 싫어하기에 그래서 살인을 마구 저질러 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바르게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유를 잘못된 데서부터 찾습니다. 내가 이루어낸 성취, 내가 나 자신에게서 만족할 만한 그 어떤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웃을 향하여 항상 교만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나타나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할 만한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우리는 땅의 티끌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가장 큰 증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웅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그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한 구석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것 아닙니다. 내가 죄인일 때, 내가 여전히 죄인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 형질이 존재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이것이 믿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우습게 들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뜨거운 사랑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믿음으로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해주신 탕자의 아버지는 이미 그의 아들이 탕자일 때도 사랑했습니다.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던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깊은 골짜 높은 산에도 올라가는 그 목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고 인정되고 느껴지면 우리는 우리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존재 자체를 사랑했다면 내가 내 뜻대로 이루어 놓지 못했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나를 경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존재하는 그 자체를 그렇게 사랑하고 기뻐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런저런 부족한 것이 많고 내가 소유한 것이 없고 스펙들이 하나도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럴 때 우리는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며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저들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저들이 다 돌아오기를 원하는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웃을 향하여 모질게 할 수 없습니다. 도둑질할 수 없습니다. 그의 인격을 무시하고 그의 존재성을 부인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는 가질 수 없습니다. 그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훔침으로 그가 이런 것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도록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훔칩니까? 사랑이 없어서 훔칩니다. 왜 훔칩니까?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도 제대로 사랑할 줄 몰라서 훔치는 것입니다.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날에 우리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멋진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될 좌우명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너희가 너희에게 너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한다면 너희에게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들도 이와 같이 하지 않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만 무난한다면 너희가 남들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와 같이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로 그렇게 믿는다면
그렇다면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생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사랑으로 누구 사랑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느껴진다면 남의 눈에서 피눈물 흐르게 하는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정신적으로 도둑질하는 행위를 결코 즐겁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세상에서 행해지고 있는 정신적 도둑질, 그것도 부모가 자식에게서 하고 있는 그런 도둑질,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내가 너를 위해서 그런다, 네가 잘 되라고 그런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곡된 사랑, 잘못된 사랑입니다. 자녀를 사랑해야 할 이유는 자녀가 내 기대에 부응했기 때문도 아니고 자녀가 나를 영광스럽게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녀를 향하여 사실은 욕심인데, 자기 애인데, 자기 사랑인데, 그것을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속고 있는 일들, 그래서 자녀를 정신적으로 아버지를 빼앗아버리고 어머니를 빼앗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절대로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생물학적으로야 부모가 있으므로 자녀가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관계의 측면에서 보면 아들이 있고 딸이 있으므로 내가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으므로 내가 엄마가 된 것입니다. 자녀는 네가 있음으로 인하여 내가 엄마 되게 한 존재, 네가 있음으로 인하여 내가 아빠 되게 한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의 그 존재 자체를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그런 부모가 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모인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엄마를 보고 아빠를 볼 때마다 한결같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해 주는 부모라고 하는, 그리하여 아버지와 어머니를 되찾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부모님을 볼 때마다 연방 끌탕을 차고 아버지의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그런 좋지 못한 자녀라고 하는 각인을 스스로 하게 만들어서 결국 그 소중한 자녀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까지 완전히 무너뜨리게 하는, 참으로 자식의 영혼 그 정신을 도둑질하는 그런 부모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는 진정한 사랑, 참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만물의 주 되십니다.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주님이십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분, 그분이 주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요.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지요. 맞습니다. 우리 주님은 만물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허락지 아니하면 잠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인생과 이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언제나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 특별히 물질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인정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림입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께 드림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을까? 왜 드리라고 할까?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 되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하여 인정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림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여러분. 11조 이야기만 나오면 벌써 마음문 닫아버리는 분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닫히려고 그러면 여세요, 다시. 11조 이야기만 하면 경기하는 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유익만이 아니라 물질적, 육신적, 이 땅의 삶에도 유익을 주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라기 3장 8절.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11조와 봉헌물, 우리로 말하면 11조와 주정헌금과 여러 가지 감사헌금과 같은 것들을 말하는데, 이런 것을 드리지 않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도둑질이라고 규정을 하는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물질의 주 되심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을 누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도둑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시험까지 하면서도 해보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면 하늘 문을 열고 우리들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못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의 주십니다라고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 문을 여시고 마음만 먹으면 부을 곳이 쌓을 곳이 없도록 줄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왜 못할까요? 이걸로는 믿는데 마음으로는, 손과 발로는 잘 안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온전한 11조, 정직한 11조를 말하는 거예요. 때때로 많은 이들이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11조를 자신의 이름값, 체면값으로 하게 되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때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는 욕심에 잠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은 11조가 아니라 부정직한 것을 드리면서 나는 항상 11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이 정말 11조 하는 사람으로 스스로도 속고 있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림이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놀라울 정도로 영혼 구원에 관한 말씀보다도 이 물질에 관한 약속과 물질에 관한 경고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에 빠졌던 아합 왕과 같은 일을 단칼에 오히려 즉결 처분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아간과 같이 하나님 드림 앞에 정직하지 않았던 자를 표본으로 하나님께서 처분하시고, 신약 성경의 교회가 시작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하나님의 드림에 관한 그 문제에 정직하지 않자 그 자리에서 죽이는 일을 행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물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죄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은 명백한 죄이지만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내해 주시고 참아주신다라고 해서 죄가 아닌 것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 다 농작물을 농사 짓고 있는데 메뚜기를 금해 주겠다, 병들어서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런 능력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벌지만 새어나가면, 우리가 웅덩이를 파지만 웅덩이가 옆이 터져 있다면 물이 고이겠습니까? 밑 빠진 독에 물이 거기 저장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벌지만 사건과 사고로 끊임없이 새어나가면 그것이 어떻게 저축이 가능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적게 벌어도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지 않도록 막아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계속하여 하나님께서는 아주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셔서 받는 게 아니다, 내가 일해서 받는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이방인들이 산술적으로 보면 말도 되지 않는 일,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무슨 감사 은금을 드리고 무엇을 드리고 하다가 보면 10에 8이 되고 10이 7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믿는 사람들, 그들의 눈에는 광신자처럼 보이는 그들이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자기들보다 분명히 불리한 조건이고 분명히 적게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복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방인들이 입을 모아서 우리를 보면서 당신들 정말 복되다라고 말 좀 할 수 있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말씀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물질의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렇게 하십니까? 그냥 주시면 되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그냥 주시면 되잖아요. 예, 크리스찬이 일할 때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가 훨씬 더 그냥 쏟아 부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이것은 두 주인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현실적인 문제는 대부분이 물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이 땅도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땅의 삶, 물질적인 삶, 직장의 삶, 학교의 삶, 땅을 딛고 살아가는 이 물질적 육신의 모든 삶도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계하는 것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주로 삼지 않고
물질을, 돈을 주로 삼게 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전날에 어떤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나오지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구원을 얻을까요? 했을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 청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주님을 주님으로 온전히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민하고 곤란해하면서도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명령을 따릅니다. 그것은 돈의 음성입니다. 그의 내면 속에 그 욕심에 의하여 하는 소리, 너 돈 다 나누어 주면 너는 비참하게 되는 거야. 내가 없으면 너에게는 행복이 없는 거야. 이 돈의 음성을 듣고 돈의 명령을 따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청년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일화를, 그 청년의 사건을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탐심의 노예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대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즉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형편이 너무너무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오늘 먹으면 내일 먹을 것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제가 권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적은 소득대로 주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마음의 분량을 따라 여전히 주정헌금을 혹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오래지 않아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조차 그 작은 소득을 가지고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참 복이 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절한 가난을 손톱이 빠지도록 일한다고 해서 해결되던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엄청나게 어려운 재정적인 문제를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불로소득 일확천금입니까? 사람에게 줄을 대어서 불법적이고 악한 것을 도모해서 어느 날 인생 전환을 이루려고 할 것입니까? 그것은 돈을 주인으로 삼는 행위,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물질의 주가 되십니다. 주님께서는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시지 않은 분이 여기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지만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엄청난 부를 이루었는데도 혹은 남에게 뭐 좀 달라라고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형편이 펴져 있는데도 11조를 하지 않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주의 이름으로 경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조를 하지 않고도 부를 이룬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고도 잘되고 잘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주이십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부를 이룬 것은 자신의 능력이라고, 자신의 꾀라고, 자신의 지혜라고, 자신의 열심이라고, 자신의 노력이라고 한껏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부분이 아닙니다. 현대 교회에서 어느 정도 상식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라면 일반적으로 이 돈에 대해서 11조와 같은 것에 대해서 거의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도 그런 목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들 흔히 이야기합니다. 11조 하지 않는 건 죄가 아닌 것처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림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감동이 충만할 때 그때 그냥 하는 거지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치열한 영적 전쟁의 문제입니다. 저 유럽이나 혹은 미국과 같은 곳에 가게 되면 길거리 악사들, 길거리 예술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연주를 합니다. 사람들이 둘러섰다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하면 몇 푼 넣고 그의 음악에 만족했다고 싶으면 몇 푼 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림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고도 죄를 범하는 것도 죄라고 하시고 자신이 죄인 줄 모르고 죄를 범해도 그것은 여전히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질의 부분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워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저한테 말합니다. 말라기와 같은 이런 말씀,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두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에 꽂혀서 11조 하는 것은 좀 저급하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라고 묻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일 뿐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것이 왜 저급한 신앙이란 말입니까?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른 행위로 일하지 않고 탈법과 불법을 저지르고 악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면서 10의 2조, 10의 3조를 해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정직하게 일하고 그리하여 땀 흘려 얻은 소득으로 내가 땀 흘려 얻은 것은 전적으로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당신이 주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의 마음을 담아 10의 1조를 드리고 그리고도 감사함이 넘쳐서 힘을 다하여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약속에 대하여 신실하게 당신께서 책임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응답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도둑질하는 자가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는 돈 버는 이유가 달라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불로소득 일확천금으로가 아니고 악한 방법으로 돈 번 것 아니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드림, 다시 말해서 10의 1조와 하나님을 향한 봉헌물에 대해서 등한하면서 타인을 향하여 구제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구제는 때때로 자신의 체면값이 되고 자신의 의의를 자랑하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 전락해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우리가 아무리 구제한다고 할지라도 이 구제가 진정으로 주의 주 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제가 내 의의를 드러내고 그리고 그렇게 참여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정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물질의 주 되심을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물질을 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근심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이웃에게 나누고 베푸며 사는 삶이 될 때, 그는 하늘 창고에 가득하게 보화를 쌓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이런 나쁜 짓하고 저런 나쁜 짓하고, 이런 머리 쓰고 저런 간교한 짓하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서 간신히 지탱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일생 동안 그런 일만 반복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적인 것, 현실적인 것은 우리의 삶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혼에 관한 것, 그것은 사실상 지극히 적은 부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내 믿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영혼 구원을 제외하고 물질적인 모든 부분에 대해서 내 믿음이 적용되지 못한다면 도대체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인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온전히 믿음으로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 놀랍다, 당신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게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온전히 주 안에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십시오. 남의 것을 도둑질한 것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남의 것을, 남의 물질을, 남의 정신을 정신적으로나 도적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면 이제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풍성케 되기를 위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다른 저런 이론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자격 없는 종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주의 이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주 되심을 우리가 언제나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고 그리하여 사랑으로 이웃의 것을 결단코 도둑질하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던 우리들 용서해 주소서. 아버지여, 전한 말씀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심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며 돈에서부터 해방되어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믿음으로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중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정직하게 주님 앞에 모든 물질을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부정하고 잘못된 것 혹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의 보혈로 덮으시사 우리의 드림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신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에게 일터의 복을 주소서. 주님 안에서 성실하게 일하여 일한 열매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녀가 우리들보다 오히려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온 일생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도적질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